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인데 남유다 16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애굽 바로 느고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고, 그러자 반애굽파였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석 달 만에 바로 느고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그 아들을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둘째 아들을.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제4년에 정확하게 표현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레미야야, 예 하나님, 너 두루마리 가져다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에서 자라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을 이것을 가공해 가지고 오늘날의 종이로 만든 것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짐승의 가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연한 송아지 가죽에다가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부터 지금까지, 즉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사역한 전체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모든 말씀을 거기다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5절 말씀 보면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지금 예레미야는 잡혀서 시위대, 왕궁 안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그래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말하는 것을 옮겨 적어라. 그래서 바룩이 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고 바룩이 옮겨 적는 겁니다. 그러면 왜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말씀, 설교한 그 내용들을 옮겨 쓰게 할까요? 그 이유는 3절, 유다 사람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이런 죄악과 잘못들을 이 두루마리에 하나하나 그대로 다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룩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낭독을 하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유다 예루살렘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설교를,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이제 바룩이 기록한 말씀을 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금식합니까?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깨어서 모여서 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자녀들이 수술을 하게 됐다,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때 우리도 금식하잖아요.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나흘하고 닷새하고 뭐 한 주간을 하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금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러니까 금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악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거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러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때려도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몽둥이를 다시 바벨론으로 돌려보내면 되니까. 아직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성전에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읽어주었고, 또 9월 달에 보면 5년 9월에 1절은 4년에 그랬는데 1년이 지나서 5년 9월에 또 그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와 있으니까, 또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으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바룩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 직업은 서기관입니다. 즉 왕궁에서 요즘 말로 해보면 국가 공무원인 거죠. 국가의 공식 문서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공무원입니다. 그 미가야가 바룩이 전하는 그 설교를 다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했다. 평소 미가야가 친분이 있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룩에게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친구들에게 다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모든 고관들이, 공무원들이, 고위 공무원들이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진 그 책을 좀 가져와라. 가져왔습니다. 바룩이 왔어요. 바룩이 와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두루마리 말씀을 다시 그대로 읽어줍니다. 그러자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왜?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고위 공직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이방의 신들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니까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자.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바룩에게 너 어떻게 그 두루마리 책을 갖게 되었냐?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제가 그 앞에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보고할 테니까 바룩아 너는 가서 숨어. 그래서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라.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게 하라. 왜요? 보나마나 왕이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잡아오라고 명령할 것을 이 신하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 보면 두루마리는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이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이제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신하들 앞에서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우디가 읽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아홉째 달이라고 하면 요즘 우리 달력으로 하면 11월에서 12월입니다. 조금 추울 때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딱 몸을 덮일 수 있는 화로가 있었던 거예요, 왕궁에.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고, 여우디가 선호 쪽을 읽으면 왕이 칼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쭉쭉 찢어서 앞에 있는 화로불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자, 시편 1편 읽어봐라. 시편 1편을 읽으면 쭉 찢어서 불에 넣고, 2편 읽어라. 2편 읽으면 쭉 찢어서 불에 넣고, 누가? 왕이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찢어서 그것을 불에 태우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으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쭉쭉 찢어서 불태우고. 그런데 25절 말씀 보면 엘라단 들라야 그 말야 세 신하가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찢어서 불에 태우는 건 안 됩니다. 가로막지만 왕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바룩하고 예레미야 이놈 잡아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겨두셨기 때문에 잡지 못합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이 두루마리 성경을 찢어서 불태웠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예 하나님, 유다 왕이 여호야김 왕이 이 두루마리를 찢으면서 그랬대지. 아니 예레미야 이놈은, 아니 바룩 이놈은 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한답니다. 하나님이 왕을 축복한답니다. 자녀손 1000대까지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말을 기록을 해야지 왜 우상숭배했고 죄를 지었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왜 이런 말을 적었느냐며 화를 냈대지. 예 하나님 그랬답니다. 다 찢어서 불태웠다지. 예 하나님. 그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30절에서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30절 앞에 보면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여호야김 왕은 잡혀서 그리고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되고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데, 여호야긴이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3개월 만에 왕이 되고 3개월 만에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왕이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결국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시체가 왕실 무덤에 장례되지 못하고 그냥 길바닥에 내던져져서 참으로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했던 예루살렘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할 것임을 선언하면서, 예레미야야, 예 하나님, 너 다시 한번 두루마리에다가 내가 너에게 들려준 모든 말을 기록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과 함께 두 번째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성경을 다시 필사를 하게 되는 이야기로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참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흘려들어요. 흘려듣기 때문에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워요. 이렇게 못된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흘리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나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한 알의 씨앗으로 받고, 그래서 한 알의 씨앗, 한 알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이 마음밭에 새겨진 이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래서 풍성해지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